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믿음의 황금삿을 7번째 단계인 믿음에 관하여 계속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란 한 인격적 존재가 복음으로 제시된 객관적 진리에 대하여 그의 전 인격을 통하여 동의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가 복음을 전 인격적으로 수납한다. 그가 복음을 전 인격적으로 수납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할 내용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으라.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으라.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며,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어 신인이 되신 것, 달리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한 날까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이 참 진리임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 모든 것이 참 진리임을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모든 것이 객관적인 참 진리임을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이 사실들을 납득하고 확신하며 이 모든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진리를 의심 없이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여 부르면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전체 요점 안에서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전체 요점에 비추어 다시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 달리 말해서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느냐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와 발생한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또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아담이 타락한 후 모든 사람은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악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중생하기 전에 자연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은 전혀 없다 하는 뜻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그의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하여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따라서 육신이 되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불신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에 그들의 마음이 중생한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의 은혜를 입어야 하며 중생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마침내 듣는 마음이 되어 복음의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구절은 루디아가 믿는 자가 되는 과정을 진술한 말씀입니다. 말을 듣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표현이고, 그녀가 중생할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마침내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중생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그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서 복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한 자들이 아닌 까닭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직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관계, 적대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직 육신의 상태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을 전해준다 해도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웃음거리와 비방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하지 못한 그들의 육신의 상태, 그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요. 그들은 불신앙의 무리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중생의 일하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경건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구속자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씨를 선물로 주셔서 그 씨가 뿌리내려 믿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셔야만 그들은 마침내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부활하게 하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에서 믿음의 주요로 번역된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 문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톤 테스 피스테오스 아르케곤. 톤 테스 피스테오스 아르케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말의 뜻은 믿음은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믿음은 예수에게서 완성된다. 믿음은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믿음은 예수에게서 완성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기원이며 근원이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를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그는 우리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에서는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히 낳으신 바 된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고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아들로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때가 참에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계시된 것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분도 한 분 하나님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원자이시며 근원이 되시며 창시자 되신 말씀, 달리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 역시 구약에서 계시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원자 되시며 근원이 되시며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달리 말해서 영원한 말씀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구약에서 제시된 믿음도 하나요, 신약에서 제시된 믿음도 하나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을 갖고 동일한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분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분의 존재 양식이 말씀이셨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분의 존재 양식이 사람이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가지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죠. 달리 말해서 존재 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도 믿음은 하나요, 신약 시대에서도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 한 분, 한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